근데 또 성가대가 이렇게 부르니까 정말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주 좋은 그런 메시지가 됐네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우리 지금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 직분이 계속 더 붙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저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 저는 누구의 딸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누구의 딸이라는 직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누구의 딸에서 누구의 아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하나 더 붙었어요. 여러분, 직분이 하나 더 붙을수록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무거워져요. 근데 누구의 딸에서 누구의 아내라는 직분이 하나 더 붙고 나서 다른 직분이 하나 더 붙었는데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분에 따라서 삶의 무게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남자분들은 희준이 엄마 아버지한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지혜의 남편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은 아직 안 났지만 시온 영광 빛나, 이 세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런데다가 교회의 안수집사예요. 회사에서 직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 어떤 직분이 계속 붙어가는 거예요. 그 직분이 붙어갈수록 인생의 짐이 훨씬 무거워요. 여러분, 사장이 무겁겠어요? 사원이 무겁겠어요? 사원이 덜 무거워요. 그래서 사장은 무거워요. 봉급 줄 때가 되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나한테 잘해주나 안 해주나, 그리고 가정적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제가 실갱이를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오늘 보니까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항시 아들의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그 첫째 둘째보다. 왜? 여자같이 상냥하고 삭삭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촌에서 불 떼서 밥할 때 연신아 와서 불 떼라, 이런 거 하고, 연신아 밤 주서라, 뭐 이런 거를 이 아들한테 그렇게 불러서 이제 이 아들하고 사이가 엄청 좋았던 거죠. 근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잖아요. 연신아 불 좀 봐라, 연신아 앞집에서 주워 가기 전에 밤 좀 주워 와라, 이런 소리를 못 듣고 사는 거잖아요. 여보! 애기 기저귀 갈라 그랬잖아요. 방 청소 좀 해달라 그랬잖아요. 이러고 사니 참 불쌍하게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끔씩 연신아 이렇게 엄마 생각나가고 내가 연신아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민희가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광호야 이랬다가 정색을 하고 그따위로 부르지 말라고 그래갖고 욕 엄청 먹었다고 예전에 제가 얘기 한번 해갖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몇 가지 직분을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직분을 갖고 있나. 이게 직분이 많아질수록 무겁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분을 갖고 살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누구의 자녀로만 살 때는 그래도 좋았죠. 근데 결혼해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직임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쌓여요. 올려주세요. 아저씨는 왜 이렇게 넋을 떼고 앉아있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괘씸한 인간들이 있어요. 괘씸.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야. 괘씸하게 생각하다 보면 미워져요. 그래가지고 미워가지고 그놈의 인간 믿다고 하다 보면 화딱지가 나. 그래가지고 막 복수하고 싶어져요. 그 화딱지가 나는 게 깊어지잖아. 그러면 증오해요. 내가 사전에서 증오를 찾아봤더니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감정의 증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감정들이 막 얽히고 돌아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감정이 나오거든요. 이런 감정을 통해서 또 직분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거기 18절 읽어봐요. 18절.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굴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삼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완전 착취를 당해요. 왜? 힘이 없어서 다 뺏기고 완전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없는 이스라엘을 착취해가는 블레셋을 보복하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해서 거기에서 수수께끼를 냈어요. 아주 신비한 걸 보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논리로는 절대 맞출 수 없는 신비를 갖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아내가 울면서 그걸 왜 나한테 안 가르쳐 주냐고, 날 미워하는 거라고, 날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아내가 막 울면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삼손이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블레셋 그 수수께끼 블레셋 사람한테다가 얘기를 해갖고 지금 오늘 거기 18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일곱째 날 해지기 전까지 맞춰야 되는데 그 최종적인 그 시간에 여기 성읍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와가지고 수수께끼 정답을 팍 말하는 거예요. 수수께끼 정답이 거기 뭐라 그래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결국 수수께끼의 정답이 뭐예요? 꿀하고 사자예요. 근데 꿀하고 사자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얘기해서 알게 된 거예요? 삼손의 그 사랑 타령을 하고 눈물로 호소하던 그 여자가 결국은 누설한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인간은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눈물로 사랑한다고 호소하길래 내가 말해줬더니 어떻게 그래 네가 나한테. 그리고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너가 인간이야? 우리가 부부라고 한 몸이라고 한 게 무슨 뜻이야?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이게 증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삼손이 이런 아주 이 부인한테 아주 감정적으로 엄청 어려운 감정을 경험했겠죠. 자,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삼손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세운 사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아스글론이라는 이 블레셋의 아주 번창한 도시에 가서 삼손이 30명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옷 30번을 뺏었어요. 그래갖고 수수께끼 마침 30명의 청년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화를 내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화를 내는 건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녀 간에도 사랑하고 교인들도 사랑하고 이렇게 자꾸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함께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정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옳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불의와 불법을 보면 화가 나는 것,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불의와 불법을 보고 화를 낼 줄 아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모든 동식물과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위탁해 줬을 때 인간은 거기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도 받았고, 불법적이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공의에 화를 낼 수 있는 이런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의 인간은 공의와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마누라가 잘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나한테 서비스가 안 좋아.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화는 공의와 불법과 불의에 대한 화였다면, 타락한 인간의 화는 자기중심적 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연관되어서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하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거나 자기가 하는 말에 지지나 동의를 안 해줄 때 인간은 화딱지가 나는 이런 병적 분노, 병적 화를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하면 할수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내는 화는 다 정당한 거예요. 나는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화내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공평과 공의의 화만 내는 사람이에요. 이러잖아. 그러면 당신은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해석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화는 어그러진 화고, 그리고 바른 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은 자 보세요. 블레셋은 강국이었어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약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착취하고 뺏었어요.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없어요. 무기도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다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세워서 그렇게 탈취당하고 뺏기고 그리고 억울한 이 이스라엘을 신원해주는 일이 뭔가 하면 아스글론에 가서 삼손이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뺏어온 얘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모든 성경은 왜 기록했다고요? 성경은 왜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뺏기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데로부터 우리를 신원해주고 보복해줄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기약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말씀 올려봐 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은 곡식을 뺏겼고 딸을 뺏겼고 아들을 뺏겼고 집을 뺏겼고 농토를 뺏겼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뺏겼어요. 죄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압제와 착취를 하는 대상은 뭔가 하면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세력을
때려 부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면 날마다 죽을까봐 겁이 나.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사망의 세력을 대적하고 보복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사망의 세력이 역사한 게 언제부터인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창조되고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죽음을 모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사망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상태로 이 사망에서 종살이하고 사망의 압제 속에서 풀려나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그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에 다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자,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다 갚고 살아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는 무슨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힘을 잃어요. 사망의 세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에게 뭘 했는지를 모르는 신앙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해결 못하는 사망의 세력,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망의 세력과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을 다 때려 부시고 그 세력을 보복하시고 그 세력을 완전히 깨부시고 승리하신 게 부활이에요. 지금 신천지가 잠실운동장에서 오늘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다 총동원해서 카드 섹션하고 쌩 난리를 치기 때문에 절대 오늘은 결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파별로 총동원이라고. 그래서 기존 교회에 파송돼 있던 직분자들이 추석에 차가 밀려서 못 간다, 해외여행 중이어서 못 간다, 하여튼 어떤 핑계를 대든 지금 그쪽으로 가야 돼요. 신천지가. 그러면 이만희는 이 사망의 세력을 위해서 뭘 했냐고요. 그래서 이단들은 아주 현란한 지식을 갖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멈춰 서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봐도 내 마음 속에는 죄가 꿈틀거리고, 그리고 정말 친절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거는 남을 파괴하고 지적질하는 말을 해대는 자기 자신을 보면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 천지에 어떤 종교의 교주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운 교주는 없어요. 인간의 이 불쌍하고 처량한 죄에 빠져서 목적도 모르고 소경이 되고 문둥이가 되어서 그냥 죽을 때까지 탐욕과 욕심만 숭배하면서 살다가 지옥으로 콱 들어가는 이 인간의 근본적 본질적 죄를 위해서 싸우신 분은 이 세상 천지에 어떤 교주도 없고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처량하고 가장 불쌍해진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픈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우리 가족을 보면서 슬피 울어야 돼. 베옷을 입고 새끼를 꽈가지고 머리에다가 틀고, 그리고 나서 손님이 올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곡을 하면서 슬픈 장례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망에 매여 사는 슬픈 운명의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고요. 근데 아무도 요청한 적도 없고 아무도 이런 구조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본질적 근원을 해결하신 게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이만희한테 10만이 넘게 지금 잠실 운동장에 모여갖고 완전히 이만희 교주를 향해서 카드 섹션을 하고, 그런다면 이만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로 영생하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돼요? 그런 현란한 입김에 놀아나서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뭔 판을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자리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자리를 우습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빼서 인간 숭배하는 눈멀고 기먹은 자리에다 갖다 앉혀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자 이렇게 삽니다. 사업이 망하면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겠지.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다시 일어나요. 병이 걸리면 주님 안 고쳐주면 천국 가는 거고, 고쳐주면 다시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사망이가 장난질 못해요. 이런 사람을 갖고 사망이 어떻게 장난질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비행기 여행도 못해. 비행기 떨어져 죽을까 봐. 그래서 일생을 사망의 종로도 타고 두렵고 떨려서 그렇게 불쌍하고 비참하게 사는 인간의 사망과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말씀 올려줘봐요. 다음 말씀 올려줘봐요. 아저씨는 나한테 집중하고 있다가 올리라고 팍 보내세요. 요한복음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노고로 지지를 하셔서 하나님의 수를 다 산전에서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을 향해서 화를 내고 죄를 향해서 화를 낸 것뿐만 아니라 거기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둘러 엎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성질만 나빠가지고 성격도 안 좋아가지고 무슨 메시아야 막 이렇게 욕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구역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건 센터고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바깥들이에요. 여러분, 이 비둘기 팔고 돈 팔고 돈 바꾸고 이런 거 어디서 했겠어요? 센터에서 했겠어요? 뜰에서 했겠어요? 뜰에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삭과 언약할 때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만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이런 구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주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인가? 너 살인범이잖아. 우리 교회는 너 같은 인간 오면 안 돼. 너 창녀지? 너같이 더러운 프로필을 가진 여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죄인이 들어오는 문을 막고 서 있는 자는 예수님의 철퇴를 맞을 분노의 대상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저 문을 들어올 수 있도록 신천지에 갔더라도 다시 회심하고 오면 받아줄 수 있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사하는 그 상을 엎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향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살이하는 죄를 향해서 싸웠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모든 만백성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싸우시는 직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자기가 정말 못돼 먹은 인간이라는 게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은 구원받을 확률이 엄청 높으세요. 근데 지금까지 난 죄 지은 적이 없고, 나는 맨날 양보했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속을 아무리 들여봐도 선한 것만 있다, 이런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커요. 왜? 분명히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건져준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인간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의롭다고 나섰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지옥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직분을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짓는 죄와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의 세력과 싸우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세요. 자, 그래서 다음 말씀 올려줘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가서 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문을 막고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 중에는 이런 직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보복의 직분이 있어요. 보복 직분. 자, 보복이 뭐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괴롭히는 자들을 보복하세요. 예수의 직분 중에는 보복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사망의 세력에게 보복하셨죠. 죄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죄에 대해서 보복하셨죠. 성전을 특성화시켜가지고 자기네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화를 내면서 뒤집어 엎으셨죠. 그래서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이 보복자예요. 우리는, 죄에 빠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복수할 수 없어요. 복수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직접 복수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인간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인간이 괘씸해져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인간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어와요. 그 인간을 생각할수록 막 화가 끌어올라요. 그러다 보면 그 인간을 증오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내가 직접 보복이 나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나를 짓밟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직접 보복하다가는 교도소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복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하고 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반을 보복해 주신다. 그래서 자기가 보복하고 살려고 하다가 교도소 가시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복해 주시는, 삼손이 아스글론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옷을 다 쳐 죽이고 뺏어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복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보복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보복 아니에요. 본인은 예수님이 보복할 때까지 엎드려서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은 죄 중에서 가장 시련받기에 프로가 가장 높은 게 주먹이에요.
다른 사람을 상해했을 때의 죄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형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죄를 짓죠. 죄를 지으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수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생존하는 세상 자체가 지옥이고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보복하려고 그러고, 아내가 남편을 보복하려고 그러고, 자식이 부모한테 보복하려고 그러고, 이번 추석에도 아들한테 유산 다 줬어. 딸이 가서 친정 다 불질러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절대 이 육신의 삶 중에서 평안한 날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망의 세력 아래서 죄를 먹고 살면서 감정적인 이 폭발, 이 핵폭탄 같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옥을 점점 크게 만들어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너가 직접 갚지 마라. 보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라. 그러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개의 표현으로 돼 있어요. 은혜의 해와 뭐죠? 신원의 날, 보복의 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복하는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날은 신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보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여기서 이렇게 블레셋에 가서 이렇게 쳐 죽이고 이러는데, 삼손이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자기 백성을 건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자 반드시 보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뭐여야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예배드리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십니다. 저가 아니에요. 저도 왜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설교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뭔 줄 알아요? 주님한테 밉보여서 주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옵니다. 항시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사람에게는 인기가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의 비유는 엄청나게 맞췄는데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외면을 받으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말씀해 보면 20절에, 자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받았다. 삼손의 아내는 진실의 눈물을 흘렸어요? 거짓의 눈물을 흘렸어요? 거짓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어떤 흉악한 죄를 졌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 진실한 눈물의 회개, 주님 내가 친히 보복하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된 눈물을 흘리는 자,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여져. 그러나 여기 거짓 눈물을 흘리고 남편을 속인 이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다. 이거는 종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난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더라도 살아계신 모든 것을 보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진실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거나 불 속에 쳐넣거나 그런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녀든지 살인범이든지 도둑놈이든지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된 눈물로 회개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처럼 거짓 눈물을 흘려서 거짓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인정치 않고,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 예수님의 신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직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를 아무개의 딸이라고 태어나게 하신 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정연신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신 분 예수님이시고, 나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목사로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나에게 이런 다양한 직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이 직분을 예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거고,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은 인내의 상을 줄 거고,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기다렸던 시간에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뭔 줄 알아요? 성도는 자기가 보복하지 않아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보복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보복자가 따로 계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은 내가 친히 다가서 보복해야 돼요. 예수 만난 사람은 보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손해보고 참은 것은 주님이 상으로 줄 거고, 내가 믿음으로 기다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줄 거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했을 때 주님께서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친히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보복은 내 영역이 아니다, 보복은 예수의 영역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성도예요. 그리고 성도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아버지가 됐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됐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회사에서 사장이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엄마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버티고 사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쩌다 보니까 결혼했어, 근데 저놈의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사고하면 오늘로 그만둬야 돼. 어떻게 참고 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이 가정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참는 것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요, 견디는 것은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이에요. 억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지금 중에 하나, 보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배너 영화를, 리메이크한 영화를 가서 봤는데, 그 영화 전반적으로 흐르는 건 증오예요. 증오. 자기 가족을 쑥대밭을 만들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문둥이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노예선에서 수많은 채찍을 맞게 하고, 거기에서 계속 증오를 갖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
그럼 그 증오의 벽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증오하던 사람과 끌어안고 끝나요. 영화 뒤끝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 하는 건 뭐겠어요? 얘야, 너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살아오면서 너 괘씸한 사람 있어? 미운 사람 있어? 화딱지가 나는 사람 있어? 증오하는 사람 있어? 너 그렇게 살면 너가 지옥된다. 너 지옥된다. 너 절대 그 지옥에서 못 나오고 육신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 인생에 억울한 게 있다면 내가 갚아준다. 응? 네가 남보다 더한 게 있다면 내가 계산하고 있다. 너를 억울한 게 있으면 내가 갚아준다. 네가 보복자가 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자기 백성에 대한 보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불신과 정치적 힘과 경제적 힘과 그리고 저는 영적 더러운 힘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리고 탈취하라는 그 모든 원수를 보복하는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나는 그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심판자로, 우주 만물의 보복자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반대편에 서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풀리지 않는 감정적 주제가 생기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오세요. 사고 치지 마시고 사고 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오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접수하셔서 내가 당한 것이면 위로해 주세요. 내가 다 안다. 네가 참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요. 혹시나 내가 잘못해놓고 자기 중심적으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100%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너도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냥 감정적으로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쌩 난리를 치던 이 생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가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과거에 뭘 했든지 하나님은 안 물어요. 과거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과거의 허물이 생각나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 회개를 받으세요. 그리고 씻어주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 보복자는 예수님이시다. 인생의 모든 보복은 주님이 하신다. 나는 보복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제가 유대인 영화를 봤어요. 유대인 주인공 영화. 근데 독일군 장교가 유대인 운동장에서 일을 해요. 근데 유대인 장교가 장총을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대고 쏘는 거야.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어떤 시대에 어떤 인간은 사냥감이 되다가 죽었구나. 어떤 인간은 인간 사냥을 하고도 부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그리고 온갖 세상의 쾌락을 누렸구나.
어제 그 배너 영화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엄청 로마 사람들이 착취를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한시 억울한 계층이 있고 행패를 부리는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유대인 영화, 우리 이스라엘 공부하면서 피아니스트,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그 다음에 신들러 리스트, 내가 이 세 개를 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게 무슨 공평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러면 안 되잖아. 저렇게 인간 사냥꾼 그 자리에서 모가지를 탁 쳐서 죽여버려야지. 그걸 저렇게 살려놓는 건 아니잖아.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의문이 생기면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주 우울해져. 그런 약자가 늑살나게 당하고 전혀 보복하지 못하고 죽음. 그런 영화를 보니까 우울해져요. 언제 갚아주냐 이거야. 죽었는데. 그렇게 내가 그 영화 3편을 보고 나서 주님 앞에 질문했어요. 나는 의문이 생기는 당시 주님 앞에 질문. 주님, 공평한가요? 저렇게 독일군 살인마가 유대인들 뒤통수에다 대고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질살해서 죽는, 이게 공평인가요? 크리스찬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찬송하면서 갈갈이 찢겨 죽은 것이 공평인가요? 자기의 그 억울함을 신원하지 못하고 죽어서 끝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그냥 주님 이러고 질문을 탁 하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확 떨어져요. 그걸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확 떨어지는데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총구멍이 향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피골이 상접한 몸을 가지고 흙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다가 총 맞아 죽었는데 그게 끝이라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탁 생각을 주는 게 그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세상 총질하면서 살 수 있고 한 세상 날가 할 수 있는 모든 보복을 언어로, 돈으로, 주먹으로 다 하고 살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총 한 방 맞고 팍 죽은 게 복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총질하고 산 인간의 끔찍한 영혼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사는 세상 참고 살자.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잠시 사는 세상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과 사랑하고 살자. 주님이 다 아시니까. 잠시 사는 세상 이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고요. 노래하면서 살자.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제 인생에 진짜 복이 뭔지 관점이 확 바뀌었어요. 관점. 그래서 돈 좀 있어서, 세력 좀 있어서, 배운 것 좀 있어서, 힘이 좀 있어서, 또 내지는 중국이나 미국같이 전 세계적으로 약소국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이런 권력 잡은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어요. 덕혜공주.
응? 근데 그게 VOD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봤어요.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황실의 피를 끊으려고 그 영화에서는 그래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약한 나라.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지만 그렇게 막 억세 빠지게 이겨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차라리 안보하고 지는 게 편해. 만약에 보복자가 없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고 앞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메시지를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이 언제 와요? 난 유효할 때가. 밥맛이 언제 없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으면 없어요. 교회 언제 오고 싶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원수되면 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얼마 동안 같이 있겠어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천년만년 살겠냐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아요. 자식들도 오래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둘 다 떠나가고 우리 6인용 밥솥 샀어요. 왜? 우리 둘이 먹는데 이제 12인용이 필요 없는 거야. 이제 늙은이 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을 살면서 다 친히 복수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맡기세요. 양보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참은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을 향해서 인생의 뿌리를 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복하느라고 불면증에 걸리고 스트레스로 병이 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내 모든 열기와 분노를 끌어올리다가 내가 먼저 죽는 이런 비극이 없을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계속 암송하세요. 나에게는 보복자가 있다. 내 삶을 실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두 눈을 뻔히 뜨고 날 보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복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고 산 시간에 보상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시간에 성찬. 자,